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그치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로 기억합니다. 전주 지역의 어느 한 교회가 큰 교회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등록 교인 수에 비해서는 무리하게 큰 공사였고,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형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공격적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전도용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그 플래카드의 문구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모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그 플래카드의 문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감출 것 없이 그 말은 그 신축한 새 교회에 나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전주 지역 신문에, 지역 신문에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칼럼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 칼럼 제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서. 이게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서, 곧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서 왜 그 교회는 그토록 큰 예산과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건물을 이 사라질 땅 위에 짓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건축에 대한, 교회 건축에 대한 비판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은 나름의 필요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엇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간격 사이에서 진지하게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들로부터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로 외치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실제의 삶이 괴리감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또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고, 그래서 그 모습이 주변 교회들과 또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다른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좋은 평이 교회에만 난 게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 좋은 소문이 여러 지역과 각 처에도 퍼졌다고 말씀하거든요.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한마디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 각처에 좋게 소문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의 어떤 모습이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칭찬받았던 모습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긴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들이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그 두 번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에 말씀했던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복음서에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시고 구름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떠나신 하늘만 빤히 쳐다보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재림은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통곡과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만큼 기다릴 만한 일이 또 있을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산 자들은 하늘로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 땅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다 위로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하도록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한 재림신앙은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봉사하다가 심신이 지쳐버린 성도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약속은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 가운데 지켰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주변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고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본받을 만한 교회요, 또 성도가 되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저 교회 문을 나서면 예배 끝나고 예수님 거기 서 계실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관문을 나서면 거기 주님이 계실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귀빈이 여러분의 댁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곧 도착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다 올만할 때쯤 그때 준비하시겠습니까? 연락받은 그 즉시부터 긴장하고, 귀빈이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할 준비를 그때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요, 마치 도둑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부지불식간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실까요?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날은요, 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 말씀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죠. 그 날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멸망 때처럼 갑작스럽고도 또 피할 수 없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재림의 때에 대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 일이 머지않아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그 즉시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 약속과 소망 안에서 실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열광주의입니다. 재림에 대한 종교적 열광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종교 의식, 종교 활동,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잘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현실과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열광주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게으르게 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먹고 살기 위해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권고인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열광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썩어지고 소멸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열광적인 믿음, 진정으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에 더 충실하고 이웃과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12절 읽었었는데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웃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조차 존경받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열광주의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뜨거운 열정으로서 예배하고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로 이 불안감을 틈타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들 보십시오. 주로 재림신앙을 악용해서 성도를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임하시죠? 아무도 모르니까 혹시 주님이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임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임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는 식인 거예요, 이단들이. 초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미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해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심판받지 않겠냐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그 재림했다는 예수를 만나보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미 오셨으면서 안 온 것처럼 숨어 계시는 그런 장난꾸러기가 아니시잖아요. 또 어떤 자들은요, 이 세상이 막 당장 망할 것처럼, 이 사회가 뭔가 크게 잘못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불안감을 막 부추겨서 앞서 얘기했던 열광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어리숙하게 만들어서 그게 불법적인 행동이든 반사회적인 행동이든 지도자가 그냥 하라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상태로 복종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만요, 그러나 일단 임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가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님의 날은 결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주님의 재림은 앞서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불안감과 염려를 틈타서 미혹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시고 건전한 믿음을 토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화를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열광주의,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마냥 느긋하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예민한 긴장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놓치면 잠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실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간혹 버스 타다가 긴장이 풀려서 졸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깜빡 잠들었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나치는 그런 낭패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계속 깨어있다가 마침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재림이 임한다면 그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삶의 목적지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잠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세상 어둠에 속한 그 사람들은요, 그 세속 가치에 취해서 그 세속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소멸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가치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산다면 그게 바로 잠에 취한 모습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우리는 계속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셨어요. 한쪽은 양처럼 오른편에, 한쪽은 염소처럼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체 예수님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두 그룹을 나누셨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의 태도를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이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주의 뜻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분명합니다. 가까이는 교회 안에서부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 지역 사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지며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려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아니면 우리 종교 생활이나 종교 의식이든지 뭐든 도무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욕에 취해 잠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가치들로서 우리는 세상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일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광주의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여 그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세상을 잘 섬겨간다면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큰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그러나 기쁜 손님으로 맞이하며 오늘 정신 차려 깨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지극히 작은 이웃과 교회의 성도와 또 세상을 섬겨나감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 오심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그렇게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